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빨리빨리 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해요. 그래서 외국에 가도 우리나라 다른 말을 몰라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외국인들도 많이 한다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속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보스턴 대학하고 미국 국립농화연구소, 사회보장부 이런 데가 함께 연합해서 건강, 은퇴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에 대한 것을 연구를 했어요. 50세 이상 13,159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의식이 높은 그룹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낮더라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가장 낮은 사람은 36.5%, 목적의식이 높은 사람은 15.2%, 그렇게 해서 21.3% 차이가 나는데 8년 동안 그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목적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남자보다 여자들이 목적의식이 높을 때 더 오래 살더라는 것이죠. 목적의식이 뚜렷한 여자분들이 죽을 위험이 34% 낮아졌대요. 남자들은 한 20% 정도 낮아지는데 여자들이 훨씬 더 목적이 있을 때 오래 산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여자분들은 생리를 앞두고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게 목적의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연구한 그 시바라는 교수가 뚜렷한 목적의식은 건강한 행동을 유도한다. 스트레스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장수에 큰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고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실제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술, 담배를 안 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운동과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의식이 높은 사람은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건강검진도 자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 더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지역사회에 내가 이바지하겠다, 또 성공적인 그런 일들을 하겠다, 가족을 잘 돌보는 일들을 하겠다, 뭔가를 성취하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목적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대처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지도 않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사소한 문제로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겁니다. 목적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 목적의 반대말. 맹목적이죠. 맹목적. 목적이 없는 것을 맹목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맹목적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낭비하게 되어 있어요. 맹목적인 것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도 해칠 수가 있어요. 맹목적인 사람은 결과가 무섭습니다. 스토킹 문제, 또 요즘
이렇게 남녀간의 연애를 하다가 여자가 변신했다고 가서 해치고 죽이고 여자들 부모들까지 죽이는 그런 살인들, 이런 것들이 맹목적 사랑의 결과랍니다. 맹목적인 신앙도 무서워요. 신앙도 목적이 있게 바로 해야 되는데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면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죠. 판단력, 논리력, 이성이 마비돼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남자가 여자를 완전히 세뇌시켜서 남자의 생각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근데 이 사이비도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맹목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맹목적 추종도 대단히 위험해요. 나치주의, 파시스트, 미국의 민족 혐오주의, 이런 것들 전부 다 맹목적 정치에 대한 추종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맹목적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객딸들. 그 얘기만 객딸이 뭡니까? 객딸이. 그 맹목적인 추종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이나 자기들 그 주장, 또 자기들이 지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를 한다거나, 방해가 아니라 반대를 해도 그냥 엄청나게 테러를 가합니다. 문자 폭탄을 보내고 수박을 깨뜨리고 별짓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맹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인생의 목적을 잃고 고립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7월 21일 날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서울에. 그리고 8월 3일 날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8월 17일 날 신림동 공원에서 강간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8월 19일 날 2호선 지하철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8월 21일에서 8월 19일까지 한 달 사이에 서울 도심에서 한복판에서 이런 흉악 범죄가 잇따라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 범죄의 피해자가 20명이 넘어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4명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20명이 넘고 죽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이 가해자들이 이 피해자를 진짜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칼을 휘둘러서,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다치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요즘 이런 묻지마, 폭행, 범죄, 살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범죄의 동기도 이유도 없어요. 옛날에는 주로 살인을 하거나 하면 동기가 있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복을 하거나 원한을 갖거나. 요즘 그런 목적이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다치는 대로 해치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적 없는 맹목적인 삶이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남을 해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 일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살해당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지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생도 역시 끝이에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어도 감옥에서 살면 되지. 그래서 또 죄를 더 많이 지은다 그래요. 그래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일에
범죄가 만연해지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은 다 목적이 있어요. 이 존재의 목적이 있어. 그 산에 있는 돌 하나도,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모든 생명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아요. 이것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고 이것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목적 없이 만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도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모든 만물은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목적에 맞는 위치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참새 좋아하세요? 참새? 저는 참새 좋아해요. 굉장히 귀엽잖아요. 어릴 때는 동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우리 집이 기와집인데 참새들이 기와집 거기 뭐 처마 고기에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와가 앞에 이렇게 빵을 열어주면 그게 참새가 집어지는데 동네 사람들이 참새가 이렇게 쑤셔가지고 참새집을 꺼내가지고 새들을 구워 먹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게. 근데 참새 귀엽잖아요. 근데 그 참새가 안방에 들고 왔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안방에 있는 게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난리 나서 그때부터 야 이거 방에서 죽어가지고 썩은 거잖아. 참새가 참새 있을 자리에 있어야 참새가 귀엽고 예쁜 거예요. 방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자기의 삶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가치가 높아지고, 자 여러분 요즘 그 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칼을 많이 쓰는가요? 응? 일반적으로 보면 부칼, 회칼 이런 거 많이 써요. 회칼은 뭐할 때 써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회칠 때. 부칼은 요리할 때 써야지. 그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면 그게 살인 도구가 돼서 고통 주는 도구가 됩니다. 존재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을 주셨어요. 그 목적을 찾아서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망망대해에서 나침판도 없이 흔들리는 배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헤매다가 자초하고 마는 거예요. 비행기가 목적지가 없이 날아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게 되면 헤매게 되어 있어요. 망망대해에서 나침판도 없이 그냥 헤매다가 거무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만 인생을 성공적으로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적이 있고 방향을 알면 방황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목적이 분명해 보세요. 그러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목적이 없어. 그러면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서 이제 막 시간을 많이 까먹는 거예요. 세월을 까먹는 거죠.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방향을 알면 절대로 방황하지 않는다. 그냥 그 목적을 위해서 쭉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의 성취도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안내를 받아서 성령이 나침판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아요. 왜? 성령이 그 나침판이 돼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니 그에 따른 목표도 좀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 매일이 방황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든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늘 성실한 삶을 산다고 해서 방황하지 않는 삶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 목적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서 일하고 출근하고 해도 그러면 방황하지 않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방황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면 시간이 흐른 먼 훗날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뒤늦은 방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늦을 것이다.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고 빠르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방향이라고, 목적이라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포기가 없어요. 살다 보면 회의가 될 때가 있죠. 운동선수들도 뭐가 와요? 설렁탕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설렁포가 와도 부상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끝까지 성취해요. 콜럼버스라든지 남극 탐험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디슨 같은 사람들 목적이 분명했고 사람들은 콜럼버스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런 신대륙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서 막 반대했어요. 그래도 콜럼버스는 목적을 향해 가서 결국 신대륙을 발견하죠.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공장이 다 불타서 그냥 다 잿더리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이제 공장이 다 불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아니야. 공장이 탄 것은 그동안의 실패가 다 사라진 거야. 지금부터 다시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향해 도전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있었고 목적이 희미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했던 사람이 있죠. 두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희미했어요. 목적이. 그래서 10명의 정탐꾼 중에 그 12명 중에 10명은 목적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희미한 사람들은 똑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같이 먹었어요. 근데 목적이 불투명한 희미한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이키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목적지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앞에 분명히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방해도 난관도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표, 그걸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역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목적에 의해서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은 목적을 모를 때 모기가 왜 필요하지? 사람은 귀찮게 하고 병을 옮기는. 근데 하나님은 모기도 필요해서 만들었거든요. 모기가 필요한 이유를 알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기도 만들었어요. 파리가 왜 필요하지? 아프리카에서 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똥천지, 시체천지로 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뭘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을 알면 하나님이 이런 오묘하신 뜻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려면 그걸 만든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송유인 씨 부인이 미술을 전공했더라고요. 우리 송유인 씨는 우리가 부탁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이제 부인이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동안 이제 못하다가 아이들 이제 결혼하고 직장 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림에 집중해서 개인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회를 가봤어요. 갔는데 보니까 작품이 이렇게 쫙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양귀비 꽃이더라고. 양귀비 꽃만 그려놨어. 그래서 좀 크게도 그리고 작게도 그리고 한 개도 그리고 여러 개도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양귀비야.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그림 이제 전시 성경이 씨하고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와서 사람들 보니까 주만 간사 휘 3분 안에 못 다 3분 안에 못 다 똑같은 양귀비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인사를 했더니 이제 송유인 씨가 마치 거기 왔더라고요. 부인도 막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하고 왔다고 그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 게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작품을 딱 갔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림 전공이 아니고 집사람들은 그림을 좀 많이 아니까 집사람은 이 그림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림 그린다. 굉장히 많은 이 마음을 모아서 그림 그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그린 작품 중에 제일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양귀비예요. 그런데 배경이 다른 그림은 약간 다르고 다른 그림은 그냥 양귀비 줄기하고 꽃만 그렸고 이거는 화병도 좀 그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꽃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제가 이 꽃을 그리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꽃을 그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딱 들으니까 거기에서 이 기다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작품 하나하나에 다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렸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보는 거예요. 그냥 양귀비 꽃이네. 그리고 꽃이 나가. 근데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듣고 보니까 와 정말 그러네. 이태원 참사하는 아이들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니까 역시 또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피카소 그림을 여러분 보면 뭐 알 것 같아요. 피카소 그림 어때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 뭐야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그림이 누구 그림이에요? 피카소 그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에서 피카소 그림 뭐 진짜 희한하죠. 도저히 이해 못해요. 근데 그걸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해주는데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설명에서 들으면서 보니까 와 피카소 진짜 위대한 화가다. 응?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하나에도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서 그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게 뭐지? 이 그림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 목적을 알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제작자에게. 제작자에게. 우리 인간을 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우리를 제작하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한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삶의 목적을 제대로 가집니까? 목적을 가졌다고 해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목적 너머의 목적을 가져야 된다. 목적 너머의 목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백만장자가 되는 목적을 가졌다면 백만장자가 되는 목적만으로는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백만장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백만장자의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이걸 바르게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목적까지 가져야 목적 너머의 목적, 꿈 너머의 꿈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백만장자가 되는 목적을 가져요. 그럼 누구나 가질 수 있죠. 나 백만장자가 될 거야, 뭐 100억을 벌 거야. 그런데 그 100억을 얼마나 요긴하게,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유익하게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목적까지 가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제작하신 분에게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여쭤봐야, 그래야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삶의 목적을 알고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위인이 되고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여러분, 세계 위인전기를 보세요. 목적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위인이 되지 않아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아주 엄청난 유익한 일들을 남기는 거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난파하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려면 등대에 불빛이 필요해요. 등대가 목적지가 되어가지고 그거를 비춰서 그 등대에 불빛을 보고 가면 항구에 도착할 수 있어요. 등대는 주로 항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항구가 가까이 있습니다. 다 항구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기 부산에 가면 등대들이 요즘 진짜 예쁘게 만드는데, 뭐 대변, 그 다음에 뭐 청사포 등등 쭉 보면 그 항구 그 끝쪽에 등대가 쌍둥이로 만들고 정말 예쁘게 만들어놔요. 요즘은 등대 하나도 요즘은 이제 그 관광지가 되어 있어요.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등대를 보고 등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어떤 어두운 밤에 배함책이 오랜 항해를 끝내고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너무 깜깜한데, 자기 배를 향해서 불빛이 막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야. 배들이 앞으로 라이트를 비추고 가잖아요. 저쪽에서 불빛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신호를 보냈어요. 당신의 배의 항로를 20도로 바꾸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로 부딪히게 되어 있어. 20도를 바꾸시오.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서도 똑같이 신호가 온 거예요. 아니요, 당신들이 신호를 바꾸시오.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오. 또 이렇게 이제 신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장이, 나는 이 배의 선장이요, 그리고 우리 배는 전투함이요, 방향을 안 바꾸면 발토하겠어. 이렇게 한 거야 이제. 그랬더니 저쪽에서 무슨 신호를 보냈는데 갑자기 선장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쪽에서 뭐라고 보냈냐면, 나는 등대요. 나는 등대. 자, 목적을 알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니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을 알고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의미와 보람과 열정과 희망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주는 이유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목적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만큼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사람만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더 이상 없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 오늘 이런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다른 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좋아하세요? 요즘은 이제 권투 복싱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권투 선수들을 보면 아무리 핵펀치 세계적인 핵펀치는 누굴까요? 옛날에 타이슨이 있고 알리, 호먼 이런 사람이죠. 근데 핵펀치를 가지고 있다 해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목적지에 탁 때리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헛펀치 날리다가는 핵펀치를 가졌을수록 헛펀치 날리다가 너무 힘을 많이 써가지고 그냥 스스로 그냥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가기를 방향이 없는 사람처럼 하냐. 나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나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 좀 더 확실하게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 13절에 내가 이미 얻은 땅도 아니요 온전히 이곳 땅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찾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목표를 향하여 지난 것은 모든 잘한 것이든 못한 다 뒤로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의 인생이 바울의 그 항해로 비유할 때 바울의 인생의 항해가 순탄했어요. 어땠어요? 그냥 온갖 풍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일반 사람들 같으면 100번 1000번 포기했을 인생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 삶의 목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인내하고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하늘의 영원한 삶이 그의 목적지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이 목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면 모든 인생은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잔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본인 결혼 잔치를 해요.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좋겠어요? 안 오는 게 좋겠어요? 네? 어때요?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요즘 뭐 스몰 웨딩 그런 거 얘기하지만 많이 오는 게 좋죠. 결혼잔치한테 신랑 신부하고 양가 부모들은 다 앉아있어. 어때요? sul렁하죠. 자, 하나님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더 많이 오기를 바라시냐면 하나님의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어. 천국에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다. 사람들을 초청인데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막 2번, 3번 종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초청해서 잔치를 가득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빛내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받을 상이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이 되어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적으로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바울은 하늘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금메달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선수들처럼 절제하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서 그 목적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목적을 가지면 목적을 향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절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포기하지 않게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게 되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지쳐서 나 이제 더 이상 절제 못하겠어. 그만둬야 되겠어. 그런 포기 상황이 올 때 그 우리가 가진 목적 자체가 나를 이끌어가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도 그 목적을 위해 나아가지만 때로는 목적 자체가 나를 이끌어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힘이 되어서 나를 이끄는 힘이 되어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야곱처럼 한번 해보세요. 아직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야곱처럼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약복강 나무통에서 형님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을 하죠. 야곱은 나를 보장해 주십시오. 나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넘치배가 빠져서 다리를 절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AB와 BC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야곱은 강교하고 얄팍하고 잔머리 굴리고 남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이 경험 이후에 야곱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찾는 순간에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영향을 우리의 환경도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왔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곱아, 내가 네 안내자가 되겠다. 내가 네 보호자가 되겠다.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람이 보호자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때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루지 말고 아이들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각 사람의 목적은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며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찾아서 여러분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정히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저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목적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또 내가 길을 잃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적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적을 찾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주옵소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우리는 방황에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흠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가진 자로 참된 인생, 올바른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찾아도 참된 목적은 발견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물건을 만든 자에게 물어봐야 그 물건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야곱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도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 응답해 주옵소서. 성령 이 시간에 우리의 심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인간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학문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이제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